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을 본문으로요, 회개의 권고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뱃띠로서 유다 민족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고 그 뱃띠를 유브라데스 강가로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시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가 유프라테스 강 바위 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유프라테스 강가에 감추었던 띠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추었던 것을 파고 그 뱃띠를 취했지만 그 뱃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뱃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 있을 때에는 든든하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물건이었지만 유프라테스 강가 바위 틈에 감추어 놓으니 썩어서 아무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으로 그 뱃띠는 유다 백성,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요긴하고 영광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세상에 빠져 세속화되면 썩어서 아무 쓸모없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 받는 영광의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세상에 세속화되면 썩은 뱃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유다가 썩은 뱃띠같이 된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는 첫째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 소리를 3번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며 자기를 망하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죄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썩은 뱃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즉시 떠나야 하고 독자를 드리라고 하시면 즉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팍한 마음으로 행한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면 영적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좇아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긴 죄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복과 화를 주는 줄로 알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상이 많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면 뱃띠가 썩어 쓸모없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이 되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11절인데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혜와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색은
썩은 뱃띠와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모든 병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가리키는데요.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죄가 들어차서 죄악에 취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상 문화에 도취되고 술 먹은 사람처럼 세상에 취하여 제정신이 없이 비틀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죄악에 취한 유다 백성들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며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부자 간에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충돌하며 상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서로 충돌하며 상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흑암은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흑암한 산은 난관과 환란을 가리키는데요. 성도가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닥치기 전에 믿음 생활을, 믿는 일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병이 난다든지 재산이 갑자기 다 없어진다든지 큰 함정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이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는 것입니다. 흑암에 거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쌓이고 물고기가 투망에 쌓여 잡히는 것처럼 사람이 흑암을 만나면 그 흑암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 성도의 바라는 빛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사망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바라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흑암이 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한 복음을 전하며 믿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다가 멸망할 것을 인하여 예레미야의 심령이 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인데요. 여호와의 양무리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왕과 왕후 같은 높은 자들도 그 면류관들이 내려져서 비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바벨론이 북방에서부터 침입하여 하나님의 양떼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가리키는데요. 유다가 전에 바벨론과 친구 삼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 바벨론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수령이 되어 다스리게 되므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로 원수가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친구였던 자가 원수가 되어서 고통을 줄 때는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온 고난이요 수치입니다. 23절인데요.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며 함의 자손으로 흑인종입니다.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악에 익숙한 유다 백성들도 죄를 떠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도 죄가 속에 들어와서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같이 체질로 변화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와 자리 잡고 죄악이 자기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버리면 도무지 거기서 벗어져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의 성격이 죄악으로 화하고 잘못된 사상과 비진리가 옳아 보이면 그 죄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죄악에 빠졌으면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 바로 올바로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죄가 완전히 체질화되고 잘못된 사상이 체질화된 사람은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신신학자나 신비주의자와 또 해방신학자, 이러한 잘못된 사상, 또 좌파 사상, 주사파 사상,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진 자들도 처음에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인데요. 죄악에 익숙하여 체질화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한 바람에 밀려가되 걸리는 데 없이 무한정으로 날아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 정하여 준 분깃이요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은 비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따라간 죄는 이와 같이 무서운 보응을 받게 됩니다. 26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7절인데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치 않고 여전히 간음하며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며 영적 음행을 하며 비루하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값으로 벌받아 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 후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망한 다음에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비유를 통해서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고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